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깨우시고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9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완벽하게 싫어야겠다, 완벽하게 멀어져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버려야겠다라고 결심한 사람은 없고요. 처음부터 신앙을 망쳐야겠다라고 마음먹는 사람도 없습니다. 대부분은 아주 작은 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좀 괜찮겠지. 이번 한 번뿐인데 다들 이 정도는 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 요거까지도 이렇게 문제 삼으시겠어. 근데 죄에는 참 무서운 성질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죄를 데리고 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죄가 나를 데리고 갑니다. 그 죄를 범하지 않으면 어색한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죠. 오늘 예레미야 19장에 등장하는 남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바알을 섬기고 있었어요. 심지어 자기 자녀들을 거기서 불살라 죽이면서 그것을 제물이라고 바치는 그런 끔찍한 일까지도 남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하게 됩니다. 저 이방 민족들이 피부치를, 어린아이를 바치면서 내 원하는 이 갈망을 꼭 채워달라라고 하던 그 우상을 과격하게 섬기던 사람들이 하던 행동을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 바로 옆에 있는 골짜기거든요. 거기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을까? 어떻게 이런 분별력이 없을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남유다 백성들도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이런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작은 타협이 쌓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음성보다 자기 욕망을 더 붙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은 일을 하나님의 뜻처럼 믿게 되고 그렇게 말하고 전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큰 타락은 작은 타협이 오랫동안 살아남았더니 생기는 결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타협은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굳어지게 만듭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 얘기는 유다 백성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믿고 행동했다고 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바알을 위해서 산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자녀들을 불살라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다 라고 합류했다는 것이죠. 남유다 백성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우상 따르고 우리 자녀들을 불태우자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우상 하나, 바알 하나를 하나님 믿으면서 동시에 같이 좀 허용했을 뿐인 거예요. 처음에는 가나안 그 원주민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풍습 하나, 가나안에 정착하다 보니까 이 원주민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기도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신기하네. 우리는 하나님 믿고 있는데 이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이 있는데 그 신에게 막 기도하는 모습을 신기하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비가 내리네요. 지금 우리에겐 당장 비가 필요한데 그렇게 행동하니까 비가 진짜 내립니다. 우리는 집이 필요한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돌다 보니까 집 짓는 기술이 없어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이 집을 짓는 거 보니까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정착은 했는데 집을 지을 줄을 몰랐습니다. 기껏해야 천막 치는 거 정도. 그러니까 천이잖아요, 천. 오래 가지 못해요. 근데 가나안 백성들은 흙으로 집을 짓거든요. 기가 막히게. 근데 보니까 자신들의 그 우상들에게 기도하고 집을 지으면 기가 막히게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신앙이 생기게 되는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잘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집 질 때는 그 우상한테 우리가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계속 봐왔으니까요. 농업 기술도 없거든요. 돌아다니던 사람들이 어떻게 농업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배운 거예요. 배우고 그들이 하는 그 문화까지도 다, 종교까지도 다 습득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필요하고 농업을 위해서 행동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기도에 똑같은 그 우상을 똑같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이게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야.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신도 우상도 섬겨야 돼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박혔다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별일이 없었습니다. 한번 말씀을 어겼는데 괜찮아요. 뭔가 이상했었습니다. 이게 해도 될까?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근데 뭐 결과가 좋고요. 집이 잘 세워지고 농업도 잘 됩니다.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마음을 빼앗겼는데도 내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두 번째도 조금 아쉬웠는데 세 번, 네 번 하다 보니까 이제 꺼리낌이 없어졌죠. 죄가 작아진 게 아닙니다. 죄를 느끼는 내 마음이 작아지기 시작했죠. 이게 무서운 거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래도 되나? 그러다 이제는 점점 괜찮지. 더 나아가서는 다 그렇게 사는데 뭐가 문제야? 근데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하지 않고 결정해요.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기도 없이 결정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처음에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도 갖고 있으면서 마음이 찝찝했거든요. 근데 그 미움을 오래 품다 보니까 나중에는 저 사람을 미워하면서 그 사람이 아픔을 당해도 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거친 말을 하면서 내 마음이 좀 걸렸거든요. 이런 말을 해도 괜찮나?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그런 말을 해도 특별히 내 삶에 문제가 없어요. 그럼 나는 원래 솔직한 사람이야. 라고 합리하면서 그 성격을 그대로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정직이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불편함을 주실 때에 그 불편함을 귀찮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귀찮아하고 멀어지고 합리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했던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걸리면 멈추는 거예요. 거친 말을 하다가도 하나님이 싫어하실 텐데 근데 뭐 내 삶에 바뀌고 손에 나는 건 없어 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마음을 불편하게 하셨으니까. 기도하다가 마음이 찔리는 게 있으면 별것 아니야 라고 덮지 않길 바랍니다. 작을 때 끊어내는 게 은혜더라고요. 불씨 하나는 내 손으로 불씨 하나는 끌 수 있지만 이게 점점점 커지고 어느 순간 확 붙는 순간부터는 내가 어디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오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남겨둔 그 작은 타협의 불씨가 있다면은 말씀 앞에서 끄기를 원합니다. 작을 때 끊어낼 수 있는 성도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 5절 마지막에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다. 하나님 3번이나 선을 그으십니다. 내가 명령하지 않았다. 내가 말하지 않았다. 내가 뜻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3번이나 강력하게 내 뜻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다. 라고 모두가 다 하나같이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신에게 복받는 길이다. 라고 하면서 심지어 자기 자녀까지도 희생시킵니다. 그 아들들을 바쳤다라고요. 굳이 아들들만 바쳤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바칠 수 있을까요? 어젯밤에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자녀를 바치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도대체 뭘까? 어떤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바칠까?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자녀를 바칠 수 있을까? 어떤 경우가 있을까는 아직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중아, 너가 이렇게 건강하고 너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남성이라는지 몰라도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성공을 위해서면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내 왼팔은 잘라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제가 좀 실망스러웠어요. 왼팔 정도까지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던 어머니가 아버지 등을 때리면서 무슨 왼팔? 목숨도 바칠 수 있지!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뻘쭘해 하시면서 나는 왼팔인데 자기 목숨이라고 얘기하냐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자녀의 목숨을 바치면서 내 뭔가를 원하려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을 이루려고 할까? 어떤 기도 제목일까? 라는 궁금한 점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런 말을 한 적 없다. 나는 그런 명령이나 뜻도 가르친 적도 없다. 이게 오늘 19장의 가장 무서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갔어요. 주님 말씀하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말로 믿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광신도입니까?
어쩌다 여기까지 갔는가? 하나님의 음성보다 자기 욕망의 음성을 더 굳게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창립교회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19장의 비극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작은 타협 하나가 쌓이기 시작했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이민족들은 굳게 먹고 쳐야 된다. 정확하게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굳게 먹을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마음이 있다 보니까 애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한데 그 마음을 먹기가 어려워요. 더더욱더 그들에게는 갖고 있는 기술력들이 있었습니다. 농업도 갖고 있고요. 집을 짓는 기술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없는 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타협이 반복적인 타협이 되었고 마음을 굳게 먹지 못하자 하나님의 음성을 왜곡시키는 그런 결과까지도 가져오게 되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도 믿게 되는 지경까지 오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한 가지를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고 있는 그것이 혹시나 내가 내 욕심 가운데 합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너무 오래 가지고 있었던 그 고집 때문에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 큰 결단 하나보다 작은 순종 하나부터 시작하길 바랍니다. 큰 타락은 작은 타협이 오랫동안 살아남은 결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며 작은 타협을 끊어내고 작은 순종으로 시작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남겨두었던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은 작은 타협의 시간들이 있다면 주님,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무너지고 주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자녀를 바치면서까지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작은 타협부터 이게 시작됐습니다. 세상의 목소리와 내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섞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지 못했고 내려놓으라 마음을 주실 때 기꺼이 내려놓지 못하면서 작은 타협이 결국에는 내 생각과 말과 선택을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붙잡고 작은 타협 앞에서도 하나님 마음으로 끊어내고 내려놓고 포기하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찾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우리 마음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마음에 불편함을 주셔서 그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목소리를 크게 들으며 내 속에서 있는 그 욕망과 욕심은 작게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주님, 간절한 기도 제목들 갖고 계십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눈물로 씨 뿌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 단 하나도 그냥 돌짝밭으로 떨어지지 않고 가장 좋은 땅에서 가장 좋은 열매 맺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든 손길을 계시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물 속에 담긴 귀한 기도 제목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